자,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3문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문 되어 있습니다. 딱 펼치시면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주보 펼치시면 오른쪽 아래에 있어서요.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3문입니다. 2문이 아니라. 자, 오늘 이 부분을 이제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의 1, 2, 3의 세 번째 왔거든요. 전체 107문까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근데 이 1, 2, 3이 전체에 대한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 2, 3의 이 세 번째 문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해보죠. 소요리 문답 제 1번이 문제가 뭐였냐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지요. 네. 그래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이 돈이나 벌고 먹을 거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배 땡땡하고 살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누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라는 게 1문에서 했고요. 자, 근데 2문에서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어떤 규칙이 있냐? 어떤 준칙이 있냐? 라는 질문을 두 번째 질문에서 했습니다. 그 규칙과 준칙이 뭐라고요? 그래요.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쪽에서 들린 것 같은데, 성경. 예, 요 분이 하셨군요. 노란 옷 입으신 분이 하셨네요. 네. 자, 그 유일한 규칙, 유일한 준칙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열심히 어떤 것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봤고요. 그러면 오늘 내용이 뭐냐면, 그 성경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 성경 내용이. 자, 오늘 질문 자체가 3문이 뭐냐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이 가장 중요하게라는 번역을 이제 principally라는 원칙적으로 이걸 좀 번역을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했는데, 주로 이렇게 번역하는 거 괜찮아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 보죠?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죠. 자,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한 것이 성경입니다. 자, 또 성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책이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이 성경의 내용을 굉장히 좀 우리에게 이 성경이 과연 어떤 목적으로,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 데서 또 다른 관점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과,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과, 그렇죠?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과,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자, 그렇게 써 있죠, 여러분? 네네. 자, 그래서 거기 밑줄을 그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이 부분 있죠. 거기 밑줄 그시고요. 지식 이렇게 쓰세요. 지식.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거기다 밑줄 쭉 그시고요. 실천사항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실천사항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 오늘도 중고등부 학생들
자, 잘 지내고 있죠? 근데 저희 정미 옆에는 내가 모르는 친구인데, 이름이 뭐예요? 그래, 소영이 목소리 크다. 아주 마음에 든다. 몇 학년이니? 중1이. 너 사춘기 지났나 보다. 그래요. 자, 중학교 1학년, 유나도 거기 옆에 있는 거죠? 중학교 1학년 다 손 들어보세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이 4명이나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중학교 1학년, 세상의 중1은 제정신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중1은 멋지게 사세요. 아멘 하세요. 그래요. 감사해요. 저렇게 보여주니까 좋네요. 그래요. 자, 지금 우리가 성경의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과 하나님에 대한 믿을 것이 무엇인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실천사항인데 거기대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해요. 성경에는 모든 것이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물론 어떤 면에서 원리는 얻을 수 있겠죠. 원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원리는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이라기보다 우리에게 뭘 주는 책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함으로 믿음을 주는 책입니다. 요거를 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는 책. 이 책을 보게 되면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교회도 안 다녀요. 근데 성경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한국의 교회사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최초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토마스 선교사 목배임 당했을 때 성경 주고 죽었잖아요. 그 성경 여관에다가 벽지가 없어서 그 성경으로 도배를 했는데 그 집 종이 그 여관에서 쉬다가 누워서 벽지 보다가 예수 믿었다는 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성경을 보다가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에 대한 바른 지식을 주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4문에서 38문까지를 볼 텐데 거기에는 제 1부예요. 자, 소율이 문답은 2부로 돼 있어요. 처음에 1문에서 3문은 서론이고 4문에서 38문까지는 제 1부인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한 성경의 그 지식적인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제 2부인데 여기에는 실천상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식과 실천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를 문답 제 3문에 이제 나오게 되어서 오늘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게 다 살펴보는 게 사실 소위의 문답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식이 중요합니까? 예,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혹시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 믿음이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죠? 바른 지식과 그 다음에 굳은 신뢰.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기억하신다는 게 참 감사해요. 바른 지식, 확실한 지식과 그 다음에 굳은 신뢰로 되어 있죠.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과 신뢰가 상당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가끔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하고도 아주 조금만 알고도 구원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 예수님 옆에서 달리 구원받은 강도 있죠. 그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어요? 그날 처음 봤을걸요? 모르겠어요. 지나다니면서 몇 번 봤는지. 강도짓 하느라 다니라고 무슨 예배를 참석했습니까?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날 처음 봤는데 내 옆에 달린 그분이 별로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 여기 달려 돌아가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본데 처음에는 이분을 막 욕하다가도 그의 마음을 보고 그를 옆에서 보면서 그분이 믿어져요. 주여 당신의 나라 이를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그냥 그분이 주님과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그냥 들어가지고 그분을 믿었어요. 그리고 천국 갔어요. 문제는 우리는 그 사람보다 살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얕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랑이 깊어가요. 저도 이 사랑과 지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청년의 때에는 막 남녀를 보면 막 마음이 뜨겁잖아요. 막 사랑하고 싶고 열정이 불 때는 오빠를 보면 좋고 막 젊은 사람들 보면 사랑하는 게 막 뜨겁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과는 다르지만 서로 깊이 알아가면서 더 깊이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30년, 40년 사신 분들은 눈빛만 보면 서로 알잖아요. 무슨 생각하는지. 그죠? 저 사람이 지금 배가 고프구나. 말은 못하고 있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화가 났구나. 짜증이 났구나. 기분이 좋네. 말 한마디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 믿게 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의 내용들을 한번 점검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알자고 하죠. 하나님을 알자고.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호세아서 6장 4절을 보면요. 같이 보죠.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거 무섭죠? 너네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정말 잘 압니까? 자, 강예왕과 김준희, 고3과 고2가 지금 맨날 붙어 다녀요. 마치 커플인 양 같이 붙어 다닙니다. 우리 예배에. 자, 둘은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까? 강예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준희 형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준희 형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아픔과 어떤 기쁨이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공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라고 자신 있게 대답해 줍니다. 그대는 늘 붙어 다니면서도 그걸 잘 모르네요. 그럼 바꿔서 김준희 군에 물어보겠습니다. 김준희 군. 옆에 있는 강예환 군과 주일마다 붙어 다니며 손도 잡고 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같이 다니고 있는데 과연 강예환 군이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기뻐하고 있고 어떤 소망 가운데 있으며 어떤 때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지 깊이 이해하고 계신가요? 아니요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매주 예배에 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고 있고 말씀도 있고 목사님을 또 알고 교회 남문교회 성도라고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 또 왜 아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잘 알지는 못해도 알고는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더 알아가고는 계십니까? 예. 그래, 갑자기 승기가, 쟤는 몇 살 안 됐는데, 승기도 알아가고 있어요? 예, 그래, 감사하네요. 예. 여러분, 알아가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실제 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이 호세아서의 이 배경은 뭐냐면, 그 사람들요,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들이 성경에 보면요. 아주 그 사람들 입에 붙었어요. 근데 입에는 붙었는데 실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모른다. 내가 뭘 원하는지 전혀 모른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하나님이 아말렉이라는 백성들을 이제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아말렉이 옛날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비겁하게 노약자가 있는 그 진영의 맨 끝을 비겁하게 치기 시작했다. 그래 아마도 이 아말렉이 이 민족은 비겁한 짓을 하는 민족으로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사울, 네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내가 이 원수와 아말렉을 진멸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기를 원한다. 가서 해라. 자, 사울이 가서 싸움을 했습니다. 가서 싸움을 해가지고 다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 죽이면 뭐가 문제냐면 돌아올 때 전리품이 없고 내가 승리했다는 걸 백성들에게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소와 좋은 것들을 남겨갖고 다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적군의 적장 아각이라는 왕도, 아말렉의 왕도 살려서 가져와요. 내가 이렇게 포로로 끌고 왔다. 아각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아각을 발로 밟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백성에게.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갔죠.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제가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온 거예요. 제일 좋은 것만 남겨왔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에 대한 이 지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순전히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제사만 드리면 좋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내가 예배 시간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여기 나와서 앉아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상당히 큰 착각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드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 요거 해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분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말씀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좀 갖다 줬으면 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요즘에 떡이 먹고 싶다, 떡 한 말만 해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제사는 어떤 의미에서 제사가 필요하냐? 자, 여러분, 시편 50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50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8절. 자, 제가 몇 PPT를 준비했지만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자, 재물 소고기 너 왜 이거밖에 안 가져왔어? 이런 걸 책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9절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네 가축이 갖고 싶다, 그거 가져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산의 모든 새들이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고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그 다음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야, 내가 무슨 소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너네한테 제사 드리라고 하는 줄 알아? 자, 너네 난 모른다 이거예요. 난 모른다. 지금 제사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같이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 제사의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표현으로서의 제사라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의 표현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하면서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 저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 저 좋으시죠? 이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저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헌금의 모든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조금만 더 보세요. 15절 같이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모습으로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저 너무 짐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우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끝에를 한번 봅시다. 22절. 시편 51편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 다음에 23절도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네가 이 제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이 그냥 제물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좀 심한 말씀이죠, 너희를 찢으리니,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여러분,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뭡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물만 딱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한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어린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고등부 사역하면요, 애들이 어떻게 앉아있냐면, 목사님 얘기하세요. 해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막 뭐 별 쇼를 해갖고, 그러면 뭐 이 정도 수준. 네. 그런데 우리 남문교회 중고등부는 우리 이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 학생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세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한 번은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우리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그 권사님이 의외의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의문이 되는 한 가지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구절을 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권사님이 그래요.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이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 들어가실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 팍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일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렇죠. 다시 한번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하면 완벽을 생각해요. 착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하면 안 돼.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항상 상냥하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대부분 너무너무 상냥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오시면 너무 환영해 축복합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지금 야 뭐하냐 그렇게 하고 돌변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거기 자유함이 있고 신앙이 자라가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보죠.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구절 딱 읽어드리고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믿는데 딴 건 잘 못한대.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하도 물어봐가지고 여러분 많이 대답하시죠. 자,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믿습니까? 네.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제가 이제 어린 학생들이나 또 성도들도 가끔 그래요. 제가 작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느냐 그러면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이 지난주 한 주간 산 동안은 예수님 한 번이라도 생각했냐고 물어보면 한 번도 생각 안 했대.
근데 예수는 믿는데.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그럼 예수가 누구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시냐고. 하나님의 아들인 게 뭔지 아냐고. 그러면 알 것도 같고 모르기도 하고 좀 헷갈린다고. 근데 예수는 믿냐고. 믿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도 같이 헷갈리는 거죠. 진짜 이 사람이 믿나? 여러분 그런 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안 믿는데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 그리고 진짜 믿지만 신앙이 너무 어린 경우. 또 세 번째는 믿는데 심하게 병들어 있는 경우. 굉장히 조심스럽죠.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지식이 이제 하나하나 자라가는 것.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데 굉장히 본질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38문까지 일부에서 주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들을 섭리로 운행하시는가를 쭉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기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천국은 어린아이만 들어간다, 어린아이 같은 자만 들어간다. 이건 뭐냐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승기라는 애가 엄마 옆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반경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여기를 중심으로, 엄마를 중심으로 해서 길게 나와야 5m지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가끔 물론 제가 담력이 생기면 여기까지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들어가죠. 여러분 엄마 중심으로 움직이죠. 애는 엄마 중심으로 움직이죠. 엄마를 믿죠. 엄마를 믿어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를 믿는데 엄마를 찾지 않는 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엄마를 찾지 않는 아이, 아픈데 꾹 참는 아이, 아파 약 줘. 그리고 절대 엄마는 찾지 않아. 병원에 갈까? 그런 애기 있어요? 여러분, 애기는요, 엄마를 알아요. 엄마를 믿어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요. 그 지식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시며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예수 의지하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열려져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주인 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제가 이 수능 보는 이 친구, 지금 고3, 이 친구한테도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뭘 위해서, 저 수능 볼 때 기도하라고 그래요. 수능 볼 때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수능 보는데 어떻게든 이번에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공부도 안 했는데 이번에만 잘 보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도 참 고민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잘 보게 해주면 어떻게 하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걸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 이번에 시험 보는데 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내가 이 모든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풀면서 하나님과 손잡고 하고 모든 결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학을 지원할 때 하나님이 어떤 대학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가게 해주시고 내가 이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만난 모든 문제들, 건강에 힘든 거, 상황에 힘든 거, 모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앞에 딱 서가지고요. 하나님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그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합리화의 귀재예요. 합리화. 자기 생각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형적인 게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제사만 드리면 좋아한다는 게 제사만. 위기 만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만 하면 이 정성에 감동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자, 두 가지. 하나는 뭐였어요? 성경에서 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하나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실천사항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상태에서 하려고 그러면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이 못 박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제 방에서 뭐 못을 박을 일이 있었는데 제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한근 집사님을 좀 부탁했어요. 이한근 집사님 우리 관리 위원장이시고 와서 좀 못 좀 박아달라고 그랬더니 드릴을 딱 가지고 이 드릴 박는 게 예술이더구만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렇게 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뭘 딱 넣으시는데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다 자로 짝짝해서 제 방에 선반이 하나 놓여졌어요. 아는 사람은 다르다. 아는 사람. 그리고 나가면서 저한테 한마디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데 못해요. 집사님 그랬더니 공구가 있어야 하지요. 그러고 가셨어요. 공구가 있어야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공구가 뭐예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 이것들을 너희가 들었지 그것들을 지켜라. 여러분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분별한 말씀들을 하나라도 지키면서 사십시오.